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모르게 하거나 감추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을 때 비유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뭔가를 설명할 때 직접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나눗셈을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비유를 많이 들죠.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8조각입니다. 4명이서 먹으면 몇 개씩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죠.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사과가 5개 있는데 이거를 2사람이 가져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비유죠.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알아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깨닫고 잘 믿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의미와 의도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비유로 하신 말씀은 3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곡식을 심는 것이죠. 흔히 씨를 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씨를 심는 것은 하나씩 심잖아요. 땅을 파고 조금 물을 주고 아니면 거름을 주고 하나씩 심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할 때도 일부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키운 다음에 옮겨 심잖아요. 그런데 농사 기술이 없을 때는 이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고 걸어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직접 뿌렸단 말이죠. 물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면 좋겠지만 이 씨를 뿌릴 때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떤 씨앗은 흙이 있기는 한데 흙이 아주 얕게 덮여있는, 밑에는 돌이 깔려있는 데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기는 했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말라서 죽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가시들이 무성하니까 양분을 얻지 못해서 부족해서 못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어떤 씨앗이 뿌리는 사람의 희망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삭이 첫 해 농사에서 100배 결실을 하듯이 100배도 얻고 어떤 것은 60배도 되고 어떤 것은 좀 잘 안 되는데도 30배 결실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는 것도 당연하고 가시밭에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둘 것 기대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유의 내용이 약간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씨를 뿌리는 모습이 늘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해 못할 만한 어려운 점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가, 그 의도와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3절까지 제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했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뿌려진 것, 곧 그 들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기는 했는데 살다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온갖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들은 말씀으로 생겨난 기쁨을, 그 씨앗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도 났습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다른 잡초들의 양분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듯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요소들, 세상의 모든 염려, 유혹에 밀려서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원래 맺어야 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결실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은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 결실 맺히듯이 말씀 하나 듣고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삶의 믿음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믿은 대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한눈에 봐도 아시듯이 말씀입니다. 뿌려진 장소는, 밭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뿌려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잠깐 말씀이 마음에 머물 뿐이지 그만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 살아가는 주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들어왔을 때 그대로 간직되게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흙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얕기는 해도 있습니다. 신자로 치면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이 뿌리 내리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그 큼지막한 바위가 심겨져 있어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재물의 유혹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믿음의 삶 사는 것보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좋은 땅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이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깊이 동의가 안 돼요.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입으로, 저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동의가 될 때 아멘 하는 거 더 진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종 무슨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 그 말이 뭐뭐 의식이 바랍니다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옛날 어른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으신 거죠. 이게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마음 깊은 곳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귀 고막하고 입만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아멘. 어쩌면 얕게 흙이 깔려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갈라져 있고 옥토밭 같지가 않으면, 잘 기경돼 있으면 잘 안 들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돌이 가득하고 가시가 돋으면 설교 내용 중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내용들, 쉽게 넘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면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그랬다고, 나들으라고 이런 얘기 했다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나들으라고 해야지 나 빼고 다른 사람만 들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더 안 좋죠.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같은 은혜도 다르게 들리고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흔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런 말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껏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주로 뭔가 마음을 소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음을 소모하고 소진하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길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가시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좋은 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말씀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보고 흔히 하는 말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밭으로 치자면 좋은 밭같이 되게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데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한번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죠. 집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나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체중을 목표한 체중에 딱 맞춰놨을 때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원하는 상태를 딱 맞춰놨을 때, 이루어놨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손을 대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고 더러워지고 일그러집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늘 기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항상 주님 앞에서 한결같고 은혜에 예민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발 딛고 살아가는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만 있지는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 현상이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는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실험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하나를 지정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고 하지만 비어있는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창고에 유리창 하나를 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깨끗하고 안전했던 거리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창문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가로등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가로등이 깨지면 밤에 어둠이 깊어지잖아요. 그 어두운 자리에 중독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고 범죄자들이 숨어들고 더 큰 범죄와 또 다른 중독자들이 거기 생겨났다 그럽니다. 지금의 바람직한 상태, 지금의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한때는 좋은 밭 같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서 힘이 생겨나고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나 자신이 먹고 누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함께 누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하자면 창문 하나가 깨지기 시작을 하더니 마음이 갈라지고 가시가 돋치고 그 심령 안에 절대 깨지지 않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큼지막한 바위가 들어서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쁨도 없고 말씀을 품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결국은
그 자신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 가꾸듯이 자동차 관리하듯이 집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가시가 자라면 뽑아내야 됩니다. 커다란 돌이 바위가 마음 안에 딱딱하게 자리 잡으면 그거 드러내야 됩니다. 흙이 얕으면 더 깊게 파야 됩니다. 흙을 가져다가 더 붓기도 하고 안에 돌이 있으면 제거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친 마음이 상처받고 깨지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가시돋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은혜에 민감한 말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말씀이 심겨지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함께 말씀에 연합되어서 열매 맺는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안에 딱딱한 돌이 미움이, 아픔이, 상처가 자리 잡으면 이거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드러내면 빈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외로 사람을 꽤 많이 허전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마음 안에 온갖 아픔이나 부정한 것이나 미움이나 그동안에 쌓였던 얽힌 어려움들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면 좋은데요. 그 자리에 꼭 예전에 드러낸 것하고 비슷한 게 더 빨리 쉽게 채워지긴 합니다. 이게 손이 쉽게 간대요. 내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미움이라는 바위덩이가 있다가 이걸 어렵게 드러냈는데 이 빈자리가 허전하면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익숙하니까 손이 더 쉽게 가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으로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없었던 적도 새로 찾아서 만들기도 하고 미움 없는 사람하고 관계도 어느새 다시 미움이 자리 잡고 마음에 가시가 돋치고 서로 아픔을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가시밭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일부러 미워해야지, 내가 일부러 걱정해야지,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불안해해야지, 내가 은혜 받지 말아야지 하고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빈들처럼 주인 없는 밭처럼 방치하면 어느새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밭농사 지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요, 여름에 봄 지나고 여름 됐을 때 정말 하루 이틀만 손 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잡초가 이만큼씩 자란대요. 요만큼 자라있을 때 얼른 가서 뽑아버리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잠깐만 돌아서서 오면은 어느새 내가 원래 심었던, 내가 원래 열매를 거두고 싶어서 내가 돈 주고 사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내 손 다쳐가면서 심었던 내가 기르기를 원하는 요소들은 묻혀버리고 어느새 날아와서 심겨진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 그럽니다.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상이나 정신수련이나 마음 공부는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채우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함입니다. 비우는 데까지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비우는 데 핵심이 있지 않고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맞는 말입니다. 채우려면, 은혜로 채우려면, 말씀으로 채우려면, 은혜가 심겨지려면 먼저 가시밭도 걷어내고 돌도 파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오랫동안 버려두어서 돌보지 않았던 그 땅을 다시
갈아엎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믿는 마음을 땅에 비유한 것이죠. 기경하는 것은 밭을 일구는 것이잖아요. 독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저 숙소에 있는 쪽 가보면 그 옛날 윈도우 바탕화면 있죠. 파랗게 땅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이 옛날부터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았나 보다. 심으면 정말 잘 자라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원도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강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밭이 진짜 없어요. 그냥 깎아지는 산인데 저 위에 한 2평, 3평 요만큼씩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남자들은 일 안 해요. 주로 이제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호미 하나 들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다 밭을 맨다 그러죠. 다 파내죠. 그럼 맨 위에 다 가시, 잡초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큰 돌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돌들, 주먹만한 돌들 다 호미로 파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진짜 딱 요만큼 밭이 생긴대요. 뭔가 심을 수 있는. 그것도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지금 당장은 못 심고 거름 주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 다음 해쯤에는 감자 몇 알 심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땅이 그러면 생겨난다 그럽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금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마음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일구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그 예배 때의 기분, 그리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나이가 돼서 중학생 돼서 처음으로 입교했을 때, 그리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던 날에 그때의 그 마음, 처음으로 사명 받아서 부름 받고 주님 앞에 서서 봉사자로, 헌신자로, 사명자로 섰을 때 그때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에게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더 주님 앞에 서 있는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신앙 안에서 올곧은 마음, 주님 앞에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주목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닙니다. 마음이 갈 곳을 잃어도 안 됩니다. 깨진 유리창 방치하듯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 금이 가고 깨졌을 때 그때 바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살피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뜻을 알아주시도록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면 우리 마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깨진 유리창처럼 마음이 상하고
금이 가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내 마음 아니잖아요. 외면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 거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실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창고 유리 하나 깨진 것이 그 창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살았던 내 집, 내가 안전하게 걸어 다녔던 내가 다니던 그 거리 전체가 어두워지고 황폐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 되듯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이 깨지고 상한 것을 외면하면 어느 사이엔가는 우리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마음까지도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도 어느새 길가가 되고 어느새 가시밭이 되고 어느새 딱딱한 돌이 채워져 있는 바윗돌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 보통은 밭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어느 밭에 뿌려지든지 반드시 씨가 싹이 납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뿌려진 말씀은 주어진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 소망이 있는 것은 가시밭이라고 해서 돌밭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이가 여기는 가시밭이니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 안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돌밭이니까 씨를 뿌려봐야 안 날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을 때 우리 마음이 가시밭 같을 때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 마음은 가시밭이니까 말씀 주어봐야 소용없을 거야. 저 사람 마음속에 온갖 미움 아픔 상처가 큼지막한 돌처럼 박혀 있으니까 말씀 주어봐야 소용없으니 하지 말자.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든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기대어서 이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먹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먹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맺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함께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